제가 개인적인 생활에서 이게 소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잘. 그런데 유일하게 제 삶에서 좀 많이 소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책이에요, 책. 책은 조금 과소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1년 전인가 제가 이제 사야 될 책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정가가 7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판이 된 거예요, 출판사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좀 읽어야 되니까 이 중고 서점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서. 근데 딱 한 곳에서 파는 거예요, 중고 서점 한 곳에서. 근데 중고 서점 판매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정가가 75,000원짜리 책인데 이게 절판이 돼서 안 나오니까 이게 중고 서점에서 2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제가 우리 아내의 결제를 받지 않고 샀어요. 그 책을 산 이후에 안 그래도 없는 소비를 확 줄였죠. 다른 거 쓰면 안 되니까 그 책을 샀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 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한 달 쓰는 돈이 그렇게 얼마 많지는 않지만 한 달 소비를 정할 때 이것저것 저한테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이번 달에 사야 될 책의 도서 리스트를 좀 정하고 대략의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 이제 다른 걸 소비해요. 그리고 안 남으면 소비 안 하고. 자, 이런 걸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소중한 가치가 하나 딱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그 재정 지출에 있어서 책이 그런 거겠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다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책이라고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내 재정 지출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책을 중심으로 딱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가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맞추어 가는 거죠. 삶이 다시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가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소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심부름 시켜서. 죄송해요,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 한번 좀 던져볼게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삶의 재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되고 있어요? 아니면 살던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됐어, 이겁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합니다. 선물도 주고받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축하할 만한 일이고 또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요, 그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었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헤롯 대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왕권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왕이 된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반역의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다 싹 죽여버립니다. 이후로 헤롯은요, 실제로 반역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그 조짐만 조금 보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위협이 될 만하다 싶으면 미리 그냥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의 헤롯 대왕의 처남, 장모,
심지어는 그가 사랑한 아내 그 마리암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그 말년에는 그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왕위를 빼앗을 음모를 꾸민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는 아닌데 헤롯 왕이 내 다음에 왕이 될 놈들인데 이들이 왕이 일찍 되려고 반란을 꾸미는구나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세 아들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왕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그 귀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유대 사회의 그 저명 인사들, 그 가족들, 그 지지자들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이런 인물이었어요. 이런 헤롯이라면 이 왕과 왕권에 대한 경쟁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작은 마을에 아기들 유아 몇 사람을 살해하는 건 뭐 그리 큰 일도 아니었겠죠. 자, 이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요. 흔히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들은 아마 페르시아 지역의 종교가 이제 조로아스터교거든요.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그 제사장들이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가 돼요. 뭐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물론 이 당시에는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문을 통해서 신의 어떤 신탁을 받는다고 봤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까지도 감당했겠죠. 어쨌든 이들은 신탁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뜻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저 페르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들이. 그래 와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로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마도 이게 천문을 보면서 아마 목성과 토성의 어떤 이 위치를 보면서 토성은 뭐 유대인, 목성은 저 왕.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누군가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읽었을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그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까지 왔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디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 페르시아 땅에서 온 이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많은 짐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니까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왕권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하고 있었던 이 헤롯 왕에게 이 소문은 이 일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하루빨리 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마음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불러서 야, 니들을 알지?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거야? 그랬더니 미가서의 예언을 가지고 아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 왕이 불러요. 그래서 나도 그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왕을 찾으시면 저에게도 꼭 말씀해 주세요. 저도 꼭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자,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을 찾아서 자기에게 다시 알려줄 때까지 정말 잠도 못 자고 미칠 것 같은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서 이 박사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 즈음에서 지금부터 2살 이하의 아기들은 찾아서 다 죽여버려.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마도 그때 죽은 아이들은 그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한 20여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뭐 이후로 뭐 여러 귀족들의 뭐 1000명이다 뭐 몇천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 정설로는 한 20여 명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예수님의 태어남은 20여 명의 그 아기들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태어남이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헤롯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아기들을 죽입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아기들이 다 죽어요. 마을 곳곳에서 부모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득 찹니다. 도대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어가요. 평생 부모의 가슴에 그 아픔을 묻고 살아야 할 일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어떻게든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이 슬픔과 절망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또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어남은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기뻐해야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태어남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뻐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선물 주고받는 것이 누군가에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쩌면 헤롯 왕의 통치 아래에서, 더 크게 보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권력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이와 같은 학살을 일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뻔했다면 아기들의 학살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학살했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아기들이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왕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겠죠. 그게 사실이었든 사실이 아니었든 상관없이 단지 예수님의 태어남이 하나의 발화점이 되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의 태어남은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출생이죠. 폭력적 시대의 그 한가운데에서 폭력 앞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과 같은 무방비한 상태의 그 아기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어요. 아기들이 죽어갈 때, 자신들의 태어나는 그 시기에 아기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힘도 갖지 못하셨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분께서 알파벳을 하나부터 배우셨어야 됐어요.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모든 힘의 근원이신 분께서 아기로 태어나서 뒤집고 기고 앉고 걷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야 됐어요.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피조물들에게 쫓겨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으셨어요. 그 죽어가는 아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폭력적이고 탐욕적 시대가 주는 그 절망과 아픔과 비참함을 고스란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기들, 그리고 절망에 빠져 비참하게 통곡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쁩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여선지자 안나,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됐어요. 아마 로마의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편을 잃었겠죠. 로마 제국과 참혹한 전쟁이 빼앗아간 흔적이죠. 과부가 되어서, 그 시대의 과부가 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이 시대의 폭력과 탐욕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70여 년 이상을.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된 여인이 성전에서 홀로 지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70여 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번에도 아니구나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70여 년이에요. 과부가, 여성 혼자 스스로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후의 삶도 안나의 삶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다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평생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만나요. 그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나의 삶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스도를 평생 기다리며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평생 기다리면서 사는 그 안나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어요. 70여 년 시간 동안에 여전히 과부가 홀로 성전에서 살았어야만 했던 외롭고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끝,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신실했지만 그 시대의 제사장 자체가 막 큰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심지어 사가랴는 나이도 많은 무명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그냥 그런 제사장. 그렇게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를 네가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심지어 그의 친척 마리아가 낳은 예수도 봤을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을 낳았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똑같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똑같았어요. 이후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조차 없어요. 그냥 무명의 제사장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처럼 폭력의 시대 속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를 만났어도 그들의 삶이 더 좋아졌다거나 덜 비참해졌다거나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도 여전히 어떤 변화도 없이 똑같이 폭력과 탐욕의 시대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굶주리며 살다가 그냥 끝났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낳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10대 때 요셉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죽음조차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폭력의 시대 속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요, 여전히 탐욕의 시대 속에서 굶주림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폭력적 시대의 희생자로 사셨고 탐욕적 시대에서 굶주리면서 사셨거든요. 예수님도 희생자셨고 예수님도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희생자들, 폭력적 시대의 희생자들이나 탐욕적 시대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으셨어요. 물론 간혹가다 한 번씩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평생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 무기력하셨어요. 너무 힘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쫓을 이유를 못 찾았던 거잖아요. 더 이상 예수를 쫓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저들의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 폭력적 질서로부터 힘을 갖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탐욕적 질서에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헤롯 왕의 통치 아래 아기들이 죽어가는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시대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면 그것은 어느새 새로운 폭력에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헤롯 왕이 죽는다고 해서 아기들이 죽는 비참함의 질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바뀐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세가 지나고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힘으로 통치하던 이 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렸잖아요.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질서와 그로 인한 비참한 삶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19세기까지 수천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20세기의 1차, 2차 세계대전에 걸쳐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요. 이제는 살인으로 인해서 죽는 수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제국의 질서가 무너졌다고 해서 비참함의 질서, 폭력의 질서, 탐욕적 질서가 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로마 황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헤롯 왕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폭력적 질서와 탐욕적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폭력적 질서에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힘을 갖든가 아니면 죽든가 하는 거예요. 탐욕적 질서에서 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돈을 갖든가 죽든가예요. 이게 폭력적 질서와 탐욕적 질서의 이 속성 아닙니까? 폭력적 질서에서 헤롯 왕을 끌어낸다고 해서 폭력적 질서가 바뀌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폭력적 질서에서 폭력적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힘을 갖든가 죽든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힘을 가지려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돈을 가지려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내가 힘과 돈을 갖든지 못 갖든지 상관없이 삶의 방향은 그렇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시대에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돈을 갖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안 되면 비참해지든가, 그게 안 되면 굶주리든가, 그게 안 되면 죽든가 하는 거예요. 이게 폭력의 질서고 탐욕의 질서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헤롯 대왕의 치하도 폭력과 탐욕의 질서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폭력과 탐욕의 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폭력은 단순히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로마 황제는 이 세상의 존재 방식에서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헤롯 대왕의 문제, 로마 황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한 점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권력이라는 헤롯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의 한 점이라고요. 이런 세상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갖든가 아니면 비참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는 힘을 갖든가 비참해지든가, 돈을 갖든가 굶주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이 세상 안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폭력적 세상 한가운데로, 그것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오셔서 폭력과 탐욕에 완전히 희생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희생이 결국은 비참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거죠. 힘을 가지려고 하면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 삶이 비참해 보이죠.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비참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참해 보이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힘을 갖든가 비참해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3의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시선, 다시 보게 되는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그것이 진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헤롯 왕을 무너뜨릴 수 있어도 또 다른 헤롯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이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유한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리때 가운데 양과 같은 존재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내 삶을 빼앗긴 채 사는 것처럼 바보 같고 비참한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들이 죽어가고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며 가슴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지요. 이 질문 하시는 거죠. 이 땅의 실체를 보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산들, 결국 힘으로 살든가 비참하게 살든가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네가 보았느냐? 지금 너의 통곡을 통해 이 땅의 허무함을 보았느냐? 이제부터 허무하지 않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상 내가 보여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 줄게, 내가 돈 줄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폭력의 질서에서 힘을 가지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비참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은 이 폭력과 탐욕적 시대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쉼이 아닌 거예요. 아기들이 죽어가고 내 남편이 잡혀가고 내 아내가 윤간을 당하고 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그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헤롯의 그 통치 아래에서 포각과 탐욕의 질서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 비밀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아기들을 빼앗긴 그 부모들의 삶에서 슬픔과 가슴 찢는 통곡 아래서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눈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픔을 품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슬픔을 품고 있는 거라고요.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그 눈물을 끌어안고, 하지만 이 눈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이 세상에서는 없고, 이 아픔과 상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이 세상에서는 없는데,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폭력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도 저들처럼 탐욕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그런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밀러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조선 땅에 이제 선교하신 분이시죠. 이 밀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선교하실 때 어린 자신의 두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습니다. 이 조선 땅에 묻었어요. 선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동안 밀러 선교사님이 절망에 빠졌고,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내 두 아들을 묻은 이 땅이 볼 때마다 상처고 아픔이고 내 안에 슬픔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밀러 선교사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힘을 내서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셔요. 밀러 선교사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밀러 선교사님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위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이게 자신의 두 아들을 이 땅에 묻은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예요. 예수님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자녀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아니 내가 다른 자녀들을 주겠다고, 아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셨다고요.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세상과 그곳을 참된 세상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슬픔을 끌어안고 이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참된 세상을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말구유로 죽음과 함께 오신 이유가, 평생을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던 그 이유가, 결국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에 신자들은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성탄절을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서로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자, 어떤 기쁨을 나눴겠습니까? 숨죽여 사는 자신들이 과연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축하했겠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태어날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가 바로 자신들의 현실이었잖아요.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이미 내 남편, 내 자녀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자기들의 모습, 내 남편이 죽어갈 때에, 내 자녀들이 굶주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안 주셨다고요.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못 살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어떤 큰 집에서 못 살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많이 먹지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못 도우셨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 구유에 누이신 그 비참함이 내 모습이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이고, 나무 위에 달려서 피 흘리며 수치를 당하고 죽어가는 저 모습이 내 남편이었고 내 자녀였고 내 아내였고 지금의 나예요. 그래도 비참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 삶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다시 살게 될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내 안에 평생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나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기쁨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성탄절에 서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그 비참한 삶이 아니야.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고 다시 살아날 걸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폭력의 시대 속에서 힘을 가지면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진짜 비참한 거지. 이 기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작은 선물도 주고받고 작은 만찬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서로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만 아니어도 폭력의 질서에서 힘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우리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비참한데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자고.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헤롯 왕이 이 아기들을 죽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모습 보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죽은 경험, 우리 가족들이 죽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자신들을 유혹하는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기준도 될 수 없고 가치도 될 수 없음을 서로 확인하면서 기뻐했던 거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끌어안고 만찬을 나누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기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현실에서 우리에게 힘과 돈, 성공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인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막 축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힘을 가지는 삶을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폭력의 시대와 탐욕의 시대 속에서 폭력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갖고 싶고 탐욕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돈을 갖고 싶어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성탄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전히 힘과 돈을 가지려는 삶의 방향으로 가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뭐가 다릅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수십 년, 아니 거의 100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10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가 이 폭력의 질서 아래서 힘을 가지려는 삶, 돈을 가지려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창조의 이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삶을 교회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질서의 허상을 깨뜨리고 그런 질서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오히려 그 허상의 질서를 추구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모이고 또 모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질서가 파괴된 결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난 것이고, 힘을 추구하던 교회의 질서가 현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존경받는 인물들 중에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존경은커녕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다행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폭력의 시대, 탐욕의 시대에서 힘을 갖고 돈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아프더라도, 가슴 찢는 일이 있더라도 폭력과 탐욕의 시대의 허상을 볼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얼마나 허상인지 볼 수 있도록 일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힘을 가지고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돈을 갖는 것이 전부가 되는 삶이 진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헤롯 대왕의 비참한 죽음처럼. 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은 그 시대 속에서는 비참했지만 여전히 소망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빨리 모이자, 대면 예배 빨리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렇게 오셨어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선을 갖게 하는지, 어떻게 살게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진짜 재구성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과 힘과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삶의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성탄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돈의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 엄마 아빠를 보니까 기쁨이라는 걸 알겠어요. 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기쁨이구나.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너의 삶이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의 탄생이 너의 삶을 더욱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를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소망한다고.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비록 돈이 많지 않고 우리 가정의 형편이 썩 좋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가치를 흔들지 않음을 너희들도 알지 않냐고. 내 삶의 가치는 돈과 안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성탄절은 큰 기쁨이라고. 너희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길 말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누군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적어도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이 성탄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재구성되는 삶으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탄절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말 가족끼리 모여서 진짜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다라는 말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성탄 마니또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